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다리니 어떤 사람들이 그의 꿈을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가 희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얼마 안 되는 분량인데 이걸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18절까지 왔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고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이 짚어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개별 설교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좋죠. 일찍 끝나고 빨리 가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에 이제 뒷정리를 쭉 하게 되게 되면 한 번에 7장 후반부와 8장 전부 다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왜 이 앞부분이 중요하냐 하게 되면요. 이 기드온이 승리하기 전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드온의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모습이 신학적으로 볼 때 성도의 성장과 굉장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참 남들이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투철한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평탄하게 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 다니엘을 보고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말씀 가운데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서 다니엘의 뒷얘기를 우리가 못 봤던 뒷얘기들 예를 들어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했던 기도와 갈등들을 봐서 알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웬만해서는 안 흔들리는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읽히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기드온이 아주 믿음이 밑바닥일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장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아주 길게 이야기되지 않고 짧게 2장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졌던 의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앞에서 이젠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믿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나가겠다라는 요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차츰차츰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단,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계단에 올라갈 때 이 기드온이 해야 됐었던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과 제가 걷고 있는 계단이 여기인 것 같아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 요 시점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알고 기드온처럼 우리도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의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기드온이 두려움의 샘 곁에서 32,000명을 모아놓고서 밑에 내려다 봤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겁나죠. 오죽하게 되면 샘 이름을 하롯이라고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겁쟁이들은 가라라는 거였어요. 겁쟁이들은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겁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나가요. 참 이 사람들도 낯짝도 두껍지. 겁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숫자로 만약에 전쟁에 나가게 되게 되면 혹여나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다는 이야기 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 마시게 하죠. 그리고 그 물 마시게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그룹을 고르셨던 것 같은데 그 그룹이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2차례에 걸쳐서 보내긴 했는데 그날 밤에 기드온이 기가 막혔겠죠. 밑에는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300명 데리고 사실 32,000명도 모자른다는 생각이 많았을 텐데 그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깝깝했겠죠. 아마도 간신히 물려쳤던 두려움들이 그의 안에 가득 솟아올랐을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지만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기드온의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왜? 기드온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을 데리고 거기서 밑을 내려다볼 때 겁먹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주 연약한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조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기드온이 두려워해야 되느냐 미디안이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전혀 두려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 여기죠. 왜냐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드온처럼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 하게 되면 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평가해요. 얼마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 군사력 강대국 순위가 쭉 나왔어요. 강대국 순위가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몇 등 했게요? 대한민국 몇 등 했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모르실 수가. 6등 했어요. 6등. 전 세계에서 힘센 나라 순위로 6번째를 했습니다.
그 위에는 뭐 1등은 뭐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살고 있는 땅이고요. 미국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뭐 인도,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인가 그래요. 왜 6등을 했는지 한국 사람들도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6등이라고? 그 6등이 된 이유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그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거든요. 6등인 이유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탱크 숫자, 뭐 그 자주포 숫자, 뭐 항공기 숫자, 뭐 이제 비행기 숫자, 뭐 이런 것으로 쭉 했더라고요. 쭉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탱크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겨요? 탱크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기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뭐 난리를 치지 않았겠죠. 비행기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무기가 좋게 되게 되면 훨씬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그게 순위를 매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6등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변에 1등서부터 10등까지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6등인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줄 세워 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줄 세워 놓으면서 줄 세워 놓는 그 기준을 뭘로 삼아 놓냐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숫자로 세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몇 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숫자를 세가지고 누가 힘세고 누가 힘이 약하고 이런 걸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가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누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기드온이 내려가 봅니다. 기드온이 내려가 봤는데 이 12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9절이 보게 되게 되면 12절과 14절이 대응을 이루고 그 중간에 13절이 들어가요. 근데 1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현상이 나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세상의 현상을 보게 되면 12절에 뭐가 중심인 것 같아요? 예,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지막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보죠.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쪽의 편에 보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참 놀랍게도 기드온이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영적인 눈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는 건데,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심지어 대적들조차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칼이 자기들을 쳐 없앨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세계와 영적으로 보는 세계가 딱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대칭을 이루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부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 나와 있는 건 꿈 얘기지만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 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모래처럼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다 뭐야? 헛개비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할 때 우리가 가장 이 마지막 계단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안경을 갈아 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받은 교육과 우리의 주변들의 조언들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의 이론에 합치되는 안경들을 다 끼고 계십니다. 이 안경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닥쳐진 세상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안경을 갈아 끼게 되면, 마지막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으로 우리의 안경을 갈아 끼게 되게 되면요, 이 메뚜기처럼 많은 자들과 해변의 모래들이 다 뭘로 보이는 겁니까? 무너질 장막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칼에 쓰러질,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폐허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자꾸 안경을 제대로 안 갈아 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경이 지금 좋은 안경이 이중 렌즈예요. 이거 꽤 비싸게 한국에서 했습니다. 이중 렌즈가 아닐 땐 어땠냐 하게 되면 멀리 있는 것은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안경을 끼고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게 되면 가까이 있는 안경으로 바꿔야 되죠. 뭐 예를 들어 돋보기 비슷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 안경을 끼고 나니까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보여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노안 때문이라 그럽니다. 제가 안경 얘기를 왜 드리냐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먼 곳에 있는 것까지, 영적인 부분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것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왜 소망이 들어갔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 바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건 어떻게 보입니까? 안경을 갈아 끼워야 되고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고개를 들고 시편의 말씀처럼 하늘을 볼 줄 알아야 소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야 될 다음 단계의 계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12절, 13절, 14절이 이렇게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12절에는 세상에 바라보는 눈, 그리고 14절은 영적인 세계의 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렌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갈아 끼라고. 이걸 우리들이 온전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안경을 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상식,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이 이중 안경을 낀 것처럼 그 렌즈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으니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들이 끼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경을 갈아 끼고 나니까 기드온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로 낀 안경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안경으로 보니까 승리의 근원이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에 있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경을 갈아 끼고 나니까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기드온이 대적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고백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승리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그래요. 참 놀랍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요. 그 사자가 그 준비해 놓았던 이 예물들을 다 불로 태워드는 것도 보고 또 이 뭐죠? 그 이슬 시험하잖아요. 이슬 시험해가지고 이슬이 말랐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닦으면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몰래 부하랑 같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적진 근처까지 갔어요. 적진 근처까지 갔는데 적진 근처에 가가지고 저 사람 해몽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경배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막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가며 찬송을 불러가면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려가면서 경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길을 올라가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걸어가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경배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게 되면 엎드려 있긴 했지만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심지어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냉담자였던 기드온이 저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물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규례에 따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는 그런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여야 돼요. 기드온은 겁쟁이 냉담자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마지막 계단을 건널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드온의 과거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시험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가지고 우리들의 것들 포기하기도 해요. 32,000에서 300명으로 나누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믿음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경배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또 때로는 찬미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시는 거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밤길을 헤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경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설교라 제가 더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승리 가운데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경배함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죠. 뭐라고 간증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겁쟁이로 내려갔다가 용감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됐더니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영화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간증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와 동일한 것을 역대하 25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마샤 왕이 겪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썩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사 10만을 사와요. 근데 용사 10만을 사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들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걱정을 해요. 내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돈 많이 썼는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결단을 내립니다. 100달란트라는 아주 거금을 그 사람들한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아마샤가 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좀 큰 일을 겪게 되긴 하지만, 적어도 저 때만큼은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눈을 밝히고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주님이 찬송할 것밖에 없고요, 주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이신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단을 마지막 올라갔을 때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16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 세 대로 나눈 병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명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빈 항아리와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이제 횃불을 들게 그렇게 만들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또 나오는 건데, 아까 전에는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는 지금은 나는 두려움의 대상인가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삼게 한다 그랬지만 300명이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살린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뭐라는 얘기하냐면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00명 50명을 죽인 게 더 큰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850명을 죽여요. 이제 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런 백병전 했던 사람이 썼다는 기록에 의하게 되게 되면 아주 위대한
용사였던 사자왕 리처드 3세라고 2차 십자군 전쟁 때 나섰던 그 십자군 전쟁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전쟁터에서 23명인가를 죽였는데 큰 전공을 세웠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가 사실 사람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을 취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기 또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명을 가지고 이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죽여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들의 특징인데, 현대의 전쟁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고대의 전쟁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미신이 많이 좌우합니다.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조선과 명이 합해가지고 후금, 후에 청나라가 되는 곳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사르우 전투라고 아주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실은 명나라 조선 연합군이 후금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금이 이겼죠. 아주 대패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군이 대패를 했는데,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요, 만주벌판에서 들어왔던 돌풍 때문에 그랬어요. 흙먼지 바람 때문에. 흙먼지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명나라와 조선 군들이 하늘이 청나라 후금 군대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 돌풍과 함께 돌격해온 청나라 기병들에게 이제 그냥 손도 못 쓰고 그냥 지게 된 거죠. 사실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 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사기예요. 그리고 미신입니다. 한밤중에 나팔이 빵 불리고 항아리가 깨지는데 갑자기 없었던 불이 확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요, 지금이야 성냥에 라이터가 있으니까 불을 붙이기가 쉽지만, 고대에는 불 붙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싯돌로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항아리에다 불을 숨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가 딱 깨지면서 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였을 거냐 하게 되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 하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하는 겪다가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선배 선교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미디안을 이긴 것은요, 기드온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요즘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시국선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회가 꿈틀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아무 얘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과거의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아버지 세대들도 그렇고 저 그 전 세대도 그렇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요. 1년 365일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목사님들이 부유하지도 능력이 많지도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세상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별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예수쟁이라고 욕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딱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지?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한테 예수 믿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요즘 세대에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덜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다녀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뒤에 있던 이 한 분이 이제 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랬는데 보면서 우리 딸내미들이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전 통화 내용에 집중했어요. 통화 내용에 집중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김권사 오늘 점집 가기로 한 거 알지? 어디까지 몇 시로 와? 이 얘기를 큰 소리로 하더라고요. 전 큰 소리로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막 싫어하는 것 그거보다도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백주 대낮에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 저분한테 권사를 주신 분은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능력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산상수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갖춰서 세상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에 사도들도 사는 날 동안에 저들이 세상에서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지며 때로는 불의 위험 속에 닥칠 때에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적을 행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섰고 그들이 하나님의 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들을 무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갈아 끼고 또 주님이 우리들의 승리의 근원임을 알고 담대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겁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쉽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와 있는 18절 마지막의 외침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어떻게 세상이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외쳐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세상에 두려움이 되어야 될 터인데 도리어 세상에 겁을 먹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세상을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겁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되는지를 돌아보면 승리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내 갈팡질팡하던 기드온이 드디어 다시금 산에 오르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그때에 그가 담대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도 주를 경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담대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과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위하여 저희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드온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 하나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 그리고 이 신앙의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더 담대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